창세기 강의 57번째 시간으로 짝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이 짝퉁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에는 심지어 계란도 가짜 계란을 만들어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 노력이면 그냥 진짜 계란을 파는 게 나을 텐데 합성으로 화학약품으로 만든 이런 계란을 팔아서 문제가 되기도 했죠. 제가 예전에 중국 상해에 선교를 갔었는데요. 거기도 짝퉁 시장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곳이라고 그래서 선교사님과 같이 갔었습니다. 어떤 곳으로 갔더니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데 정말 끝이 없는 상가가 있는데 상가마다 유명한 브랜드의 그런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잡더니 저한테 시계를 하나 이렇게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보니까 롤렉스예요, 롤렉스. 그런데 뭐 중국어를 못하니까 이제 계산기에다가 이제 숫자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저한테 롤렉스를 보여준 다음에 계산기에 적어준 숫자를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3, 4만 원 정도의 돈을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갈 때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얼마를 부르면 이제 그게 좋으면 그거의 한 10분의 1쯤 되는 가격을 일단 불러보라고.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대로 그래서 제가 한번 한 3천 원 정도의 돈을 이렇게 제가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더니 다시 이제 계산기에다가 한 10,000원 정도로 이제 아마 줄여서 또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4,000원으로 조금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협상을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한 이제 뭐 그 사람이 한 7, 8,000원까지 이렇게 주겠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돌이키려고 했더니 막 잡더니 6,000원 정도에 주겠다고. 그런데 뭐 제가 그 가짜 롤렉스를 살 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러고 이제 돌이켜서 나오니까 뒤에서 막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더 싸게 주겠다고 하는 건 줄 알고 혹시 그래도 사면 뭐 그런 시계에 뭐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왔더니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뒤에서 욕하고 있다고 지금. 살 것처럼 해놓고 안 사니까 화가 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왜 사람들이 짝퉁을 살까요? 사실 진짜는 비싸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살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고요. 또 이렇게 짝퉁을 만드는 것들은요. 그냥 사기에는 아주 비싼 그런 물건들이죠. 사람들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쉽게 사서 쉽게 쓰다가 쉽게 버리고 그 브랜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종류의 유익만을 누리고자 할 때 짝퉁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짝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비슷해 보여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쉽게 선택할 수 있고요. 또 그 짝퉁을 선택하면 거기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짝퉁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시계나 옷과 같은 거는 짝퉁을 사도 괜찮죠. 뭐 요즘은 짝퉁도 아주 품질이 좋아져서요. 정말 특 A급 그런 짝퉁의 경우에는 전문가가 봐도 잘 분간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장인이 와서 봐도요. 자기도 이게 진짜 우리 건지 아닌지도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잘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짝퉁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종류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과 관계된 것들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구명조끼예요. 색깔도 똑같고요.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배가 물에 빠져서 구명조끼를 폈는데 짝퉁 구명조끼예요. 물에 안 떠요. 겉모습만 번지르했지 실제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평소에는 그게 짝퉁인지 진짜인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짝퉁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요. 훨씬 더 열심히 믿는 것 같고요.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람도 더 많이 모이고요. 거기에 가면 흥분할 수 있고요. 기적도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짝퉁은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짝퉁 신앙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짝퉁 신앙은 세상의 힘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하갈에 있어서는 축복이죠.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축복의 그런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이 하갈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삶에서 일시적인 그런 고통을 구원할 방편으로 이스마엘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자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하와에게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자녀를 주시는데 그 자녀가 이런 고통 가운데 그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주어진 사람한테는요,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대상이 그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요, 그가 그렇게 구원자라고 붙들고 믿었던 것이 실제로 그를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이 바로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갈에게는 구원자예요. 그런데 그의 궁극적 실체가 무엇이죠? 결국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모든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을 치고 또 남이 그를 치고 그리고 사람들과 계속 대항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약속대로요, 나중에 창세기 기록을 보면 이 이스마엘은 그 지역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를 세웁니다. 이 이스마엘로부터 말미암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족장들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하반부에 보면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다 이름 앞에는 무슨 족장, 무슨 족장, 무슨 족장, 이런 족장들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아주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영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궁극적 실체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짝퉁 메시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자주자주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의 힘이 가져다주는 그런 영향력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의존하였을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요, 하나님 백성 또한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바로 하와가 똑같이 이전에 경험했던 일이에요. 창세기 4장 1절에 하와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요, 이 하와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바로 자식만 낳으면 이런 모든 고통에서 이제 내가 해방되겠지? 이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하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도대체 뭘 얻은 것이죠? 여러분,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건요, 이런 얻었다라는 말만 해도 이미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미 익숙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와는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대했던 가인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로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기대했던 그 사람이요, 그의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녀를 죽이는 이런 고통을 가져오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메시아의 모형이 된 것은요, 비참하게 맞아 죽은 아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힘 있는 것,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 그런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부 다 구원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많이 돈을 벌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남한테 정말 내가 말 한마디면 모두가 내 말을 듣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그게 바로 이 인간이 구원자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요, 그런 삶을 그냥 살도록 놔두십니다. 왜? 그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요.
하와에게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을 진짜 경험하게 하셨냐면 그렇게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고 눈으로 볼 때 당장 나의 구원을 가져올 것 같은 것이 실제로 그에게 구원자가 되지 못함을 가르쳐 주시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뭘 경험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가짜 구원자로 의존하던 것들이 실제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며 실제로는 우리 영혼 안에서 아니 저렇게 하늘에 계시고 나를 진짜 도와주시지 못할 것 같은 저런 예수님이 진짜 나를 도우실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었지만 삶의 과정을 통해 진짜 구원자가 바로 그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가 구원을 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세상의 가짜 구원자들을 성도들이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도들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눈으로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의 영향력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참된 구원자인 예수님을 우리 영혼이 진짜 의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짜 구원자들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그래서 예수님을 동원해 얻게 되는 다른 것들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요 가짜 구원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짜 구원자들은요 절대 절명의 순간에 진짜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때 그것이 주어지면, 그때 내가 정말 이런 문제 가운데 돈만 주어지면, 그때 내가 이렇게 아플 때 건강하기만 되면, 내가 이렇게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취직만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고통하는 과정,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통해서 진짜 구원자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왜 짝퉁신앙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짝퉁신앙은 인격적 관계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네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여기서 이 하갈이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른 것은요 굉장한 신앙의 반응처럼 보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어떤 기적을 경험하면요 그 상황에서 경험한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요 또 그런 놀라운 경험을,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짜 신앙은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어떤 감동과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영혼 안에 진짜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통한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 어떤 신이 잠깐 기적을 베푸신 그 유익을 경험한 것에 끝나기 때문에 거기서 참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요 사람들이 그를 믿었대요. 그런데 믿었으면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24절에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요 앞에 나와 있는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와 똑같은 단어를 사실 쓴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대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왜 믿지 않으셨죠?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들 속에 진짜 있는 게 뭔지 아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그에게 있는 그 참된 생명을 얻고자 한 게 아니라요, 그를 통해서 내 유익과 내 편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란 게 뭐죠? 서로 믿음 가운데 연합되는 게 인격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서로 인격 가운데 이렇게 연합이 되면요 그 안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변화가 나타나요. 그 안에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살던 나의 원함을 점점 내려놓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따라했던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한 줄 아세요? 대부분 예수님한테 이런 인격적 유익과 변화를 추구한 게 아니라 기적과 자기 유익을 추구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뒤에 또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놀라운 기적이죠. 사람들은요, 당시에 사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인구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을 못하면요, 굶게 되는 일이 다반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요, 아니 그 얼마 안 되는 그 음식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남자가 5,000이죠. 아마 여자와 어린아이 다 치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었겠죠.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먹을 거 걱정 없이 살게 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무슨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떡을 만들어 주신 건요, 사람들한테 계속 떡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생명이야. 너희 이렇게 눈에 보이는 떡도 못 먹으면 힘들고 고통스럽지? 하지만 인간은 진짜 하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게 인간이란다. 그래서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다 죽어! 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맞습니다. 이 떡이 아니라 진짜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반응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근데 진짜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물어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 가오리이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처음에는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짜들은요, 이런 짝퉁 신앙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참된 생명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진짜 생명의 말씀이 와서 부딪히면요, 그때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생명에 반응하는 자들, 참된 생명을 맛보는 자들은요, 바로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에게 반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은 다 어떨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처음 복음을 전파되게 하셨을 때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요, 이렇게 기복과 같은 그런 복을 사람들에게 만족해 주시는 것처럼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입니다. 기적이 나타났고요, 병든 자들이 나았고요, 가난한 자들이 그 가운데 소망을 얻고 일어섰고요,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소망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일어나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생활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삶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이런 물질적 필요, 나의 세상에서의 필요만 채우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진짜 영적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생명에 반응하는 자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겠나이까라고 반응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야 그때 이 짝퉁 신앙에 물들어있던 곳에서 참된 복음의 영향력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 관계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지금 관계를 맺고 계시다면요, 분명히 그런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번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 헌금을 이렇게 내고 또 모은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이런 과정들을 우리 교회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큰 유익을 보시겠죠. 사실 아마 기대도 안 하셨을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제가
성교사님한테 저희 교회 이렇게 이제 성교사님 왜 기도하면서 이 차량 헌금을 위해서 모금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이렇게 1,000만 원이나 받으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액수를 말씀드리니까 너무너무 놀라셨어요, 사실. 왜냐하면 큰 교회도 쉽게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저희는 작은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여러 곳에 사용될 돈도 많고요. 또 그렇게 돈을 담임 목사가 이렇게 감동했으니까 우리 여기 합시다. 여러분도 그냥 따라가시잖아요. 작으니까. 사실 제가 독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근데 큰 교회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거기 말고 딴 데도 써야죠. 장로님들 많이 계시고 그러면요. 목사가 아무리 감동했다고 그래도요, 못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1,000만 원, 5,000불 이렇게 후원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반응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는 가장 놀라운 반응 중에 하나가 이런 세상이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이 돈을 포기하여 사실 나에게 직접 유익이 되지도 않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여기서 그 장석찬 선교사님을 보지도 못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로 자기의 그런 피와 같은 돈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인격적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돈보다 더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가운데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한 명이 아니라 지금 여러 분이 생기고 있다는 게요. 이 안에서 참 생명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이런 진짜 복음의 길, 참된 생명의 얻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감사했고요. 특별히 제가 칼럼에 쓰기도 했지만 사실은 제가 그 돈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우리 장성 교사님한테는 1,000만 원 정말 보내고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 또 왕 선교사님한테는 이제 5,000불이 아니라 이제 500만 원을 사실 보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조금 더 들어와 갖고 그냥 달러로 하면 조금 더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5,000불을 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그 열망이 강했는지 사실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정말 그 헌금이 그만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선교사님 돈이 1,000만 원이나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전화하다가 꿈에서 깼거든요. 2주 전입니다. 그런데 깼는데 꿈이어갖고 너무 실망을 했었어요. 사실 그때는 통장에 돈이 거의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마음에 그래갖고 이제 꿈에서 깬 다음에 실제 가서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교회 통장에 내가 이렇게 자는 동안에 들어온 돈이 있나? 근데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때 이제 실망을 했었는데 지금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동안 채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한테 돈 내라고 했나요? 제가 찾아다니면서 얼마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또 같이 한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분들이 헌금하신 거잖아요. 근데 참 그 액수가 그렇게 맞아 떨어졌다는 게 정말 감동인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은 지금 행하고 계신 증거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또 왜 사람들이 짝퉁 신앙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짝퉁 신앙은 인간적 가능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바로 이 이스마엘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멋진 존재로 나중에 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버림받은 자가 돼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아브라함은 인간적 가능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서 가능한 결과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시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대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삭의 씨로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인간을 구원할 자가 참된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로만 나타나게 됨을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반대하던 무리가 누구였나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해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이에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이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죠? 겉에는 멋있게 꾸며놨어요. 근데 그 안을 열어보면 뭐가 있죠? 썩은 시체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또 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는요, 정말 아주 심각한 욕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왜죠? 구약에서 이 뱀이 바로 사탄을 대표하는 그런 짐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누구한테 이런 욕을 하셨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원래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상황으로 가보면요, 굉장히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요, 정말 아주 모든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쓰던 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고요,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욕하시고 비난하셨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가 만들어낸 인생의 결과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며 그것으로 자기 자랑과 자기 영향력의 근거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이런 짝퉁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개입하시냐면요,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내가 붙들 만한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붙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의존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 오셔서 어떤 상황이 되면요, 더 이상 그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마다 하나님이요, 어떤 과정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이전에는 잘 해왔던 거예요. 그 정도는 내가 잘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가 이제 참된 구원자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 어떤 때는 막으시고, 어떤 때는 돌아가게 하시고, 어떤 때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는 것들을 배울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면 이전에 짝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더라도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개입해 오실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